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귀한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슴풀에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 세 명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대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받고 또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세 명이 왔을 때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약된 일이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한 이유는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위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은 이것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픽 웃은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우리 사랑자매 갔죠? 잘 갔네. 앉아있으면 안 돼. 힘들어. 사랑자매가 아이를 가지면 당연한 거니까 웃기는 웃는데 좋아서 웃지. 옆에서 이쁘고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 좋아서 웃는데 김노희 권사님이 아이를 가진다. 80 지금 몇 세 생신이 내일 모레? 88 올림픽 하겠네. 88세에 사라보다 2살 적네. 그러니까 88세 생신을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 김노희 권사님한테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웃지. 다 웃잖아 지금. 깔깔대고 웃고 막. 아브라함이 실제로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사람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사라도 웃었어. 사라도 웃었어. 이미 아들 이름은 웃었다.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또 웃어. 또 웃어. 결국 이름을 바꿀 수가 없죠. 이제 이삭이 돼버린 거죠. 아빠도 웃고 이 부인도 웃었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실제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절로.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아들 부계 중심 사회에서 돌아섰어요. 뭘로? 모계 중심 사회로 돌아섰는데 모계 중심도 아니에요. 이제 호주제가 없어졌잖아요. 호주가 뭐예요? 호주. 전에는 남자들이 다 호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부가 생겨났잖아요. 가족 관계부가. 이게 호적에서 누가 이 가정의 가장이냐 하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호주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대를 이어가느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는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아들 낳으려고. 물론 아들이 없는 집도 있고. 이제 요즘 세상에 들어서면서 아들 있는 집이 그렇게 싹 아들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딸도 하나 있어야 되고. 물론 전부 다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는 뭐 자식이 많은 게 앞으로는 좋을 것 같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뭐라고. 우리나라 보면 막 아들 그 못 낳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멀쩡한데 쫓아내고 아니면 밖에서 대놓고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후사를 이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뒤를 잇는 장자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려는 거예요.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 집안 일이 아니고 나라에 대한 그 일을 이루려고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건 막 100세에 주시니까 그럼 나도 자식 없는데 나도 100세 아들 한번 낳아봐야지 하고 막 창세기를 중얼중얼 외운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겠죠. 너 뭐 어디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뭐 그것도 되는 게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일컫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이 가졌던 이 언약이 12 아들들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때로는 주변에 적들이 와서 침략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강할 때는 다른 나라들을 또 쫓아 들어가서 빼앗아 오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나라는 이 세상의 힘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좀 살아본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보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의 맛을 본다 한들 진짜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거지요. 왜? 우리의 몸이 죄악 가운데 용서받았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 짓기 싫어도 때로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수시로 죄를 져요. 그래서 천국의 맛을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완전히 느낄 수는 없어요. 티끌만큼 수박 거달기처럼. 근데 실제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곳은 누가 와서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의 가진 것을 뭐 빼앗을 그런 곳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병이 들거나 또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나라거든요. 완전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16절로부터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에 대한 이야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곳에 가서 살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렇게 함께 있다가는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네가 좌측 가면 나는 우측 가고 네가 우측 가면 나는 네가 좌측 가면 나 우측으로 갈게. 네가 먼저 택해라 해서 롯이 그 소돔 온 땅을 택해서 들어. 요단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택해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기 좋은 풍성한 곡식이 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만큼 이르른 도시가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멸망될 도시, 소돔 땅, 그 고모라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알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고 아셔요, 모르셔요? 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면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안 보면 모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직접 찾아가 봐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거기에 속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보시는 게 몰라서 가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오죽하시면 알고 계시면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천사들이 이 롯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더 볼 게 없죠. 그 나라는, 그 도시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 50, 45, 40, 30, 20, 10 6번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해요. 나중에 하다 미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려는데 하나님 성질내지 마세요. 이래요.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성질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10명. 하나님께 성질 안 내고 우리 같으면 성질 내죠. 6번이나 계속 막 징징대는데 우리 같으면 성질 내지.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뗐을 때 어때요? 한 개만 사줘, 한 개만. 내일 사줄게. 한 개만 사줘. 안 사주고 막 떼쓰고 그러는 화내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브라함이 설마 10명은 있겠지 하고 안심하고 간 것 같아.
설마 10명 없으려고 50명 얘기했다가 좀 많은 것 같아. 계속 깎아. 10명까지 깎아놓으니까 설마 10명은 있겠지. 롯 있고 딸들 둘 있고 부인 있고, 어? 일단 4명은 있으니까 됐고, 어? 그렇게 해서 뭐 주변에 좀 친한 교회 다니는 애들 6명 없겠어? 이 생각하고 대충 10명 있을 거라고 마음 놓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롯의 부인은 오다가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롯의 2 딸과 롯 이 3명만 살아나와요. 다시 말하면 의인 3명 있었어요. 3명. 의인 3명.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가진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직분이 있으세요? 잡사예요. 뭔 뜻이에요? 집사는 집사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집사는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사라 그래. 잡사. 잡사라 그래. 이거 자기 직분을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대해서 이거 뭐 다 직분을 감당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밖에서 사는 이런 거 저런 거 조합해 볼 때 집사보다는 잡사에 가깝지 않을까. 호칭도 잘도 만들어. 잡사가 뭐야 잡사가. 한번 잡사봐. 잘도 만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롯과 그 2 딸은, 그리고 그 롯의 아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그 요단 온 들을 보면서 그들도 알아요. 그 안이 어떤 곳인지,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롯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택해서 간 걸 볼 때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돈 먹고 사는 거에 해결되면 그것을 위해서 뭐 어디더라도 갈 수 있는 아주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인도 2 딸도. 결국 그 땅이 망할 때 부인도 망해요. 그리고 이 2 딸이 술 취한 롯에게 술을 먹여놓고 그 아버지의 씨를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가문이잖아요. 이게 입에다 담을 수나 있겠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아주 극히 수치스러운 민족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해. 너무 수치스러운 민족이라. 딸들이 그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한 민족이니까, 모압이라는 족속과 암몬이라는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에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중에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고 말아요. 결국 세속적인 신앙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수치만 남게 돼요. 극도의 수치만이 남죠.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빌은 거예요. 10명까지 빌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예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함께 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살거든요. 이 날을 기다리고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그 백성,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가졌어요. 약속을 가진 백성이에요. 다시 오시마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진 백성이거든요. 약속을 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롯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이 그 땅을 택했을 때 다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잘 됐다 하고 다른 곳을 택해요. 죄악의 도성을 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돌짝밭이 낫다. 이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양을 키우고 다니는 목자이니까 어디에 말뚝박고 집을 만든 적이 없어요.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 지붕, 이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쳤다가 또 떠나가. 이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왜? 고정된 이 땅에서는 그의 고정된 본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한 본향을 그리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고정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가만 주려고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혹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고대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나라 경계를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신하고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하고 나라의 싸움이. 그래서 지면, 한 나라가 지면 그 신상을 갖다가 자기네 신상에 집어넣어요. 신이 졌다는 거죠. 사람이 진 게 아니고 니네 신이 약해진 거니까 이제 니네 신이 우리 신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 형의 칼날을 피하고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자,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자던 돌 머리에 베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도망오는 지금 이방 땅, 다른 가나안 땅 다른 곳에도 그에게 나타나신 걸 보고 아,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어디 지역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거든요. 우리의 복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돌짝밭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게 세상에 제일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잊혀진 약속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욕심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 그곳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육신이 속한 곳, 또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마음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강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라는 악한 세력들을 파해 주시고 능히 대적하여 싸울 만한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